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이제 나오면서 베냐민 지파 속한 사람이죠. 원래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 텐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위를 차지함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는 왕위가 없는 그야말로 전 왕의 그 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그게 분하고 또 억울한 거죠. 시므이가 나오면서 그를 저주하면서 외칠 때 다윗이 사실 강력한 권세를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소를 못하고 있다가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니까 그야말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로 이제 흔들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저주를 하게 되죠. 이제 아비새가 아빠새가 아니고 이름이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술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잖아요. 근데 아사헬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형제들인데 아사헬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아비새가 당장 달려가 다윗 곁에 있으면서 내가 당장 달려가고 저 시므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다윗 왕을 욕하는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고 막 그랬더니 다윗은 욕 다 받아 먹으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알리면서 하는 말이 수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해야지. 다윗을 욕하는 걸 또 해야지. 당연히 이게 다윗이 조롱당하는 자세였다는 거죠. 압살롬의 반정으로 피난길에 들어선 다윗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입장이 좀 어정쩡하게 되었어요. 어느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다윗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올라온 압살롬 편에 서야 할지 어정쩡한 상황인데 백성들은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무래도 피로 섞인 혈연지간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게 해프닝처럼 끝나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멀리서 지켜보다가 뭔가 입지가 굳어지면 어떤 정권에 관한 구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좀 결정을 하던가 하자. 지금은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자 해서 눈치만 보면서 관망만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때 아히도벨이 모략을 실행하죠. 압살롬에게 속한 그 지략가 책상 이 아히도벨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화해할 수 없는 어떤 이 선을 넘어가도록 다윗과 압살롬이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하지만 절대 합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이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준 후궁 있잖아요. 10명이 압살롬에게는 사실은 어머니, 촌수로 따지자면 어머니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인데 이들을 백주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 앞에서 강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히도벨이 모략, 책략이 좀 급진적이고 좀 이게 좀 너무 과격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해가지고 많은 백성의 무리가 아마 압살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17장 1절부터 보실까요?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아이도벨이 모략이 뭐냐면 지금 파죽지세요. 지금 이렇게 쿠데타가 이루어졌고 압살롬이 뭔가 승승장구한 이런 구도에서 어쨌든 전쟁은 기세니까 기세기를 몰아쳐가지고 1만 2천의 군사를 자기에게 주면은 다윗이 도망가는 그 꽁무니를 쫓아가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을 다치지 않고 다윗만 쳐버리고 나머지는 왕께 돌려놓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벨 이런 모략을 내놨는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고 나니까 다 옳게 여겼어요. 그래도 좀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 좋은 것 같아서 또한 압살롬이 후세, 아버지께서 했던 책사였죠. 후세에게 또한 이 모략이 어떤가 하고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제 후세의 이야기는 아이도벨의 계략도 그럴듯합니다만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고 다윗은 병법이 밝은 자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겠냐. 분명히 복병을 뒀을 것이고 당하게 되면 괜히 소문이 그냥 이상하게 나가지고 기선이 꺾여버릴 것이고 압살롬에서 다윗으로 그냥 여론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 치면은 확실하게 쳐야지 섣불리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확실하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압살롬에게 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전부 다 다윗에게 녹을 먹던 사람이잖아요. 가서 칼을 들고 다윗에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다윗을 치기도 원치 않고 모양새도 안 좋은데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아이도벨의 모략처럼 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춥시다. 멈추고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다 징집을 해가지고 그 군사가 그냥 다윗에게 속한 정도의 세력이 아니라 100배, 1000배로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사람들,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이 그냥 그래서 성으로 숨는다면 그 성을 그냥 통째로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강에 그냥 빠뜨려도 될 만큼의 어떤 모래알 같은 군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친다면 천하의 다윗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단번이지만 확실한 어떤 전략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던 사람들이 다 옳다 했는데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실하고 더 지금 당장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에 안 해도 되니까 좀 부담이 덜하고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에 손을 들어주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행됐다면 만약에 그때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행됐다면 이 모략으로 아마도 다윗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죠. 자,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은 후세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때 아이도벨은 이 반란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살을 해요. 아이도벨은 다윗 아래에 있을 때도 후세와 함께한 책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세는 노장파였고 아이도벨은 그 소장파였는데 압살롬 시대에도 후세의 말이 먹히니까 이제 뭐 내가 주도권을 갖기는 어렵고 후세가 결국에는 죽어야 내가 뭔가 실세가 될 텐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빛을 보기 어렵겠다. 압살롬이 뭐 반정에 성공한다 해도 빛을 보기 어렵겠다 여겼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항상 급진적이고 좀 과격한 면이 있는 아이도벨이요. 자기의 처신도 좀 과격하게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지켜보고 이런 걸 못하고 결국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사는 거 죽는 거 이런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애중간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아름아름 살게 되는데 참 그래요. 이 아이도벨이 그의 전략만큼이나 그 어떤 급진적인 모습으로 그가 생을 마감하죠.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17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서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가 사실 역사적인 사실만 팩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역사를 바라보는 최소한의 해석을 함께 담았어요. 지금 이런 것은 사실은 해석이잖아요. 역사가의 평가, 그 평가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도벨의 모략이 무척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게 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윗 왕실을 위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덧붙였어요. 자, 이제 반란을 잠재울 마지막 숙명의 전투를 벌여야 되죠. 피할 수 없어요. 어쨌든 다윗과 압살롬이 둘 다 동시에 왕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투의 비장한 출정식에서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아들이신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저를 만나면 좀 선대해주면 안 되겠냐.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전쟁 중 격렬하게 아주 싸우던 중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옆에 말을 타고 거칠게 지나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졸병이 요압에 속한 졸병이 보고서 보고를 하죠. 이 요압이 야 당장 죽이지 않고 뭐했냐. 그러면 내가 거기다 포상에다가 막 벼슬까지 너에게 허락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요압이 그 위치를 알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10명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요 쳐 죽여버려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결국에는 반정이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굉장히 견고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속한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을 아히마아스와 또 부수 사람이 순차로 이제 전하게 되는데 아히마아스가 달려가서 전쟁의 승전부를 갖다 먼저 다윗에게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 다윗 당신의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면서 승전부를 올리고 그런데 압살롬이 죽은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 뒤에 부수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왕에게 대드는 모든 놈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장 33절에 보니까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심약과 무기 층으로 올라가서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슬픔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죠? 계속 다윗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죽은 압살롬 때문에 자기에게 대들다가 죽은 압살롬 때문에 큰 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깊이 슬퍼하죠. 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이게 승전한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서 승전한 군사들이 들어오는데 다윗 왕이 아이고 잘 싸워줬다 좀 이겨서 장하다 막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거든요. 죽은 아들 때문에. 근데 요압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한마디 하기를 19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1절부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다름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왕이 진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면서 당장에 눈물 닦고 승전하고 돌아온 병사들 마음 위로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왔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이후에 겪게 될 어려움이 훨씬 더 클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하면서 반협박을 하죠. 요압이. 자, 7절 19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래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되면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요. 왕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은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요. 왕이 되면 자기 감정, 자기 마음대로 다 표현하고 사는 거 어렵죠.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사람이 그렇게 좀 어려운 거 다 마음속에 털어놓으면서 앙금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면 그런 의미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결국에는 다윗이 19장 8절부터 보세요. 19장 8절부터 왕이 일어나 소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은 왕 위에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다 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 다윗이 물러난 것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됐으나 결국에 그 싸움에서 이제 죽었으니 앞서 나간 다윗 당신이 당연히 다시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자기들이 배반한 이야기, 배신한 이야기는 사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보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압 대신에 지금 이제는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 관련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맺힌 게 많아요. 먼저는 그 11지파와 더불어서 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 평화 조약의 풀을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보복하면서 그 조약이 훼손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압살롬을 또 좀 선대하라 했는데 압살롬을 죽였고 그죠?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어떻게 곁에 둘 수 있겠어요? 아마사는 발람에 가담했지만 그래도 끌어안겠다는 다윗의 너그러운 표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요압 너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 더 이상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핸들링하기가 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그렇게 바꿨으면 그렇게 끝난 얘기인데 요압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19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시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다윗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이런 갈대와 같은 것이 백성이다.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왕 시켜줘도 안 하고 싶어요. 왕 하지 마세요. 자꾸만 리더 되려고 자꾸만 그러다가 일평생 다 상처뿐인 영광이라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19장 15절 보세요. 19장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누구와 더불어요? 시므이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피난길 갈 때 쫓아오면서 그냥 막 욕하고 조롱하고 했던 이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해요. 좀 대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유다 사람들, 다윗에게 속한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 또 누굴 또 옆에다 대동하고 왔죠? 베냐민 사람 1000명. 그냥 1000명이 그냥 일반적인 1000명일까요? 아마도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또 그 사람들 뒤에 수백 수천 명씩 달려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0명을 그와 함께 아마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 나한테 보복하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조심해야 돼. 당신께 속한 유다 사람도 지금 보고 있어. 그냥 보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갖다 무언의 압력으로 사람들 세력화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왕위로 복귀하는 다윗의 앞에 이제 온 거죠.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지금 여기서 뭐래요? 내 주여 그래요. 방금 전에 막 쳐죽일놈 그랬는데 지금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서 비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시므이 입장이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비방하고 와서 뻔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와서는 자기를 추종하는 유다 지파 사람, 다윗에게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보여주고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유력자들과 함께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아부하는 거죠. 다윗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윗이 똑똑한 사람인데 또 온유한 사람 아니겠어요? 평안히 가라, 용서하죠. 당시 이제 발간됐던 신문을 보니까 타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가장 넓은 가슴 역시 왕의 가슴. 그죠? 부제 다윗 왕 면전에 돌 던지고 룩두문자 날리던 시므이까지 품어내다. 만약에 일간지가 있었다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달리지 않았겠어요? 시므이가 사는 동안에는 다윗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그 다윗의 어떤 넓음을 선전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광고판이나 다름없겠죠. 자신을 비방한 사람까지도 품는 다윗과 그 도와준 사람에게 이런 참 다윗도 정치적으로 뛰어난 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단지 정치적인 수가 뛰어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모를 때에도 그는 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니까 이건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그가 택했어야 할 일들을 택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공동체에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꼭 있죠. 나를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10명 중에 1명은 100명 중에 10명은 나를 그냥 싫어하지는 않고 그냥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은 공동체를 복되게 하려는 은혜의 열쇠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조금 더 성경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취사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여러모를 다 한번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분들 때문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살피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해요. 다 내 편으로 만들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쁘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살면서 한두 명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기념품으로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좋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시므이는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반역자였고요. 제거 1순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상식처럼 다 알고 있고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항상 뛰어넘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왕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치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왕다운 더 탁월한 수를 보여주죠. 넓은 왕의 가슴으로 품어내요. 또 요단강 동편에 자기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주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실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말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어르신 한 분은요, 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돌봐줍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권을 하는 그 다윗이 바르실레를 또 들려요. 특별하게 들려가지고 좀 나랑 같이 올라갑시다. 나랑 같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좀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르실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80세입니다. 내가 뭐 맛있는 거 먹는들 뭐 입맛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본들 내가 무슨 할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고향 땅에 편안하게 묻힐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거절해요. 그리고서 혹이라도 왕께서 그냥 괜찮으시다면 못난 내 아들 그냥 사랑구실도 못하지만 좀 데려가셔서 막 쓰세요 그냥. 그래서 김함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갖다가 마음껏 부려먹으라고 다윗 곁에 붙여주죠. 그래서 바르실레도 보통이 아니죠. 신의도 있고 지략도 있고 내실도 있는 사람. 자,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복권이 이루어졌어요. 복권이 이루어졌고 20장 1절 보세요.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마침 거기에 베냐민의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나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자리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멘. 예, 복권하는 다윗의 면전에다가 이제 압살롬에 이어서 또 반정을 세류, 그 난류 세바라고 하는, 난류는 그냥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틈에 이제 그 어떤 이익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도시 들어가는데 항상 막 조직폭력배가 연관되고 그래가지고 그 틈새에 자기가 뭔가 이익을 따내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복권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뭔가 또 한 번의 반정이 있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뭐 어려워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반정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불량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 그죠? 원래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그 세바가 수많은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돼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이 추격전 벌이는 중에 세바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아벨성을 포위하고 이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천하의 요압 장군께서 왜 이 어머니 성, 모든 천하의 지혜가 이 아벨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귀한 성, 이 유지 보수에도 시원찮은 이 성을 왜 허물려고 합니까? 우리 민족의 유산가루 같은 건데 이 요압이 아니다, 내가 아벨성을 비호하고 여기를 갖다 쳐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반정하는 이 세바가 지금 들어가 숨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세바만 돌려주면 내가 갈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세바를 갖다가 주죠. 그죠? 세바를 잡아가지고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넘겨주고 정리를 하는 거죠. 21장 1절 볼까요? 정리됐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21장 1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놈이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다윗이 잘 복권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다스림이 시작됐을 때 3년 동안 흉년이 또 들어요. 이유를 가만히 알아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여쭙고 아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울 왕이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나타난 거죠. 이 기브온 사람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멀리서 왔다고 낡은 가죽 부대 헤어진 곰팡이 난 빵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여기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곳에서 왔는데 그래도 당신들과 함께 어떤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서 왔노라. 보니까 우리가 떠나오던 날에 구웠던 빵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기망 전술을 핀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상호 불가침하겠다고. 근데 사울이 그 조약을, 그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인종 청소를 한다고 순수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가짜 피디를 다 가려낸다고 하면서
기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거다. 만약에 이 조약을 깨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으니까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걸 느껴서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 자손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하면 원한 풀까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요? 했더니 기본 족속이 하는 말이 사울 후손 중에 우리도 우리 후손, 우리 아들들, 생태 같은 아들들 다 죽었다고. 그러니 사울 후손 중에서도 그 7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우리 죽인 만큼 다 달라는 거 아니라고. 7명만 넘겨달라고. 의미가 그렇잖아요. 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빌겠노라고. 이에 다윗이 사울의 딸들에게서 난 7 아들을 그에게 넘겨주죠. 직계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거든요. 다리 전에. 그죠? 자기가 선대했던 사람. 그러나 끝까지 요나단의 신의 때문에 무비보셋은 넘겨주지 않고요. 다른 딸에게서 얻었던 7 아들들을 넘겨주고 7 자손들을 넘겨주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빌죠. 그러니까 진짜 다시 비가 내려요. 자, 그래서 22장, 23장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일평생 살았던 삶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또 고마워하는 시를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그래서 22, 23장은 다윗의 찬양시로 이루어졌어요. 험난한 세월 살았지만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다윗의 아름다운 점인 것 같아요. 내가 간혹 살면서 꼼수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도 살고 참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참 항상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고 참 사람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듯이 사연 없는 삶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풍파를 만나게 돼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그잖아요. 우리가 뭐 시청 앞에 가야 돼요, 서초동으로 가야 돼요, 광화문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진보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고 보수 입장에서는 항상 진보고 좌파 입장에서는 항상 우파고 우파 입장에서는 항상 좌파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미움함을 당하는 그 꼴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위대했던 사람치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다는 확실히. 끝까지 이 삶의 자세를 견고히 고수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꿋꿋하게 무직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10년 동안 거친 삶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어요. 그 후에 그로하여 이스라엘 한 지파를 맡기셔서 또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족속을 맡기셔서 그에게 거의 40년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을 거다.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꼭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내 손으로 그를 해치진 않겠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잘 지켰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충성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열왕기 상으로 건너갈게요. 열왕기 상 이야기로 건너갈게요. 1장의 첫머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많이 늙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사람 다 늙죠? 다 늙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이가 많은 그들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함께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지 않으리라.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한 70세 정도 됐을 때 이야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혹시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보일러를 켜세요. 그래서 이제 수넴 지역의 여자, 우리나라야 뭐
구들장 밑에다가 이제 온열을 해가지고 바닥이 따뜻하게 되는 건데 여기야 뭐 지금 중동 이런 때는요 바닥이 따뜻한 데가 없고 공간을 따뜻하게 하긴 해도 사실 이게 남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미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냉 지역의 여자 아비살이라고 하는 어린 젊은 여자 피가 뜨거운 한참 이제 어리고 이 피가 뜨거울 여자 하나를 갖다가 다윗에게 수종들게 해가지고 체온이 자꾸만 말초부터 식어가잖아요. 계속해서 주무르게 하고 이렇게 수종을 들게끔 다윗의 곁에 두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세요. 1장 3절부터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우면 심각한 일이에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영광의 어머니들이 심각하게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이 다윗의 아내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하니 얘도 심각해요, 그죠? 너무 심각하게 준수하면 안 되는 거 심각해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다그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자 보세요. 여기 정치, 군사, 종교가 다 모였죠. 아도니아는 정치적으로 왕이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 대표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종교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죠.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나름대로 준수하기도 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죠? 다윗의 아내 핫깃에게서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집니다. 요즘 말로 그냥 말 그대로 얼짱 몸짱인 거죠. 너무 준수하게 잘생긴 거죠. 잘생긴 만큼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멋진 노구가 될 텐데 교육을 잘못 받아버리니까 못생긴 사람은 그러려니 해요. 아이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거든요. 근데 잘생긴 사람은 그러면 추해요. 그죠? 아이고 외모가 못한다. 그죠? 잘생긴 사람이 든 것 없고 잘생긴 사람이 못된 짓 하면 배나 추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안중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잘못할 때는 때려서 길러야 되는데 다윗이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이제 훈계하는 말이나 야단치는 말이 한 번도 없이 고이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죠. 7, 8절 보니까 아도니아의 정권 잡는 순서가 군사는 뭐 이렇게 요압과 결탁하고 종교 제사장 아비아달과 결탁하고 정치 한 50명 정도 정치 세력 어떤 세를 이을 만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어떤 요주의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좀 결탁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세력화하는.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아주 충직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호실장, 경호대장 같은 개념이고 선지자 나단은 누군지 아시죠? 예, 다윗에게 직언했던 그죠? 다윗이 범죄한 거 알고서 다 알고 다윗의 어떤 추한 모습들도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 이전이나 한결같이 다윗을 대하는 모습, 그죠? 범죄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그를 대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고 또 시므이는요 한번 배신했죠. 배신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배신할 수가 없어요. 상황 봐서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다윗이 끝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 섣불리 했다가 또 다시 이 반전이 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또 레위와 용사들, 예, 그죠? 옛날 그 야당 생활할 때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다윗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면서 지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를 시키죠. 9절 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시작. 아도니아가 레몬을 들고 소들을 하여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찾아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윗 곁에는 돈이나 힘이나 협박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딱 봐도 저 사람들은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고서 다 아는 거죠. 자타가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빼놓고 이제 이렇게 구테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1장 11절에 보시니까 보면은 1장 11절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드세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필이야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니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라고 허락하소서. 이런 상황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말하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벌인 그동안의 상황을 얘기하죠. 다윗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솔로몬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모든 왕자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위로 물려줄 차기 왕으로 지명해요. 그리고 왕권을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억나세요? 지금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하늘 왕권을 아들 예수님께 수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권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죠. 하늘 왕권을 부여받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도 임하시는 거죠. 솔로몬을 데려와가지고 사독과 나단이 기름을 부으니까 온 천지가 떠나갈 듯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소리지르기를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면서 솔로몬이 공식적인 왕이 되는 거죠. 아도니아의 생각에는 군사를 장악하고 종교계를 등에 업고 또 정치적인 확실한 줄을 잡으면은 뭔가 될 줄로 생각했지만 다 허무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공식적인 임금이 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멋진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도 지금 그 길 가고 있죠. 아닙니까? 예, 우리도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다윗은 근데 여기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이유를 왜 대장부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왜 대장부가 돼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왜 대장부가 돼야 되냐면 여호수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왜 그렇게 담대해야 될 이유를 주시냐면 3절과 같은 이유.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막 칼싸움 하는데 용맹하게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대로 살아 실천하려고 또 지키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장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 4절부터 또 보실까요?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을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이 기력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 적은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너 때에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하면서 가까이 둘 사람, 멀리 둘 사람, 심지어는 제거할 사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살펴 줄 사람은 당연히 길랏 바르실의 아들, 그렇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주고 고마운 사람, 신의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아들들 대대로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제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는 요압이에요. 사실 다윗이 요압 없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요압이 굉장히 그 다윗과 함께한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지만은 사적인 복수로 아브넬, 아마사 이런 죽인 죄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압살롬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 압살롬을 죽인 죄는 씻을 수 없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 같은 경우에도 다윗에게는 그를 살려두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지만 솔로몬 때도 살아있으면 그 영광은 아니라 좀 화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덕도 안 되고 그러니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는 아버지 이후에 숙청이 시작됩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괘씸한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노년의 마지막에 수발된 그죠? 아비삭,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또 바세바에게 부탁을 해요. 솔로몬에게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머니 뻘인데 촌수로 따지자면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뭐 그렇게 아기를 낳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비삭이 어쨌든 그런 순결한 처녀였다 해도 아도니아가 아비삭과 결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서열이 위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이것을 자기는 모르는 척, 어떤 정치적인 수가 얕은 척 그걸 갖다가 솔로몬에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펄쩍 뛰면서 왜요, 어머니? 뭐 그냥 저 누굽니까 아비삭 말고 그냥 왕의 자리까지 그냥 주라고 하시죠. 하면서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가만히 안 있죠 솔로몬. 그렇게 아도니아가 죽어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 고향으로 돌아간. 그래서 좀 고향으로 쫓아버리고 요압은요 장막으로 도망가서 뿔 잡고 막 떨고 있어요. 나 죽일까봐 내가 여기서 뭔가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라 보다. 그랬더니 그래 거기서 죽어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숙청이 아도니아도 죽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쫓아내버리고 요압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2장 26절 볼까요? 2장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하나도 살아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무 환난을 받았으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 시므이는 금종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 너 죽어.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 살려두지만 이 약속 하나 지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 너 죽는다 하면서 명령을 내요. 그래서 그로부터 3년 뒤에 시므이 집안의 종 하나가 도망가 버려요. 이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몰래 나가가지고 종을 찾아온 것을 또 은밀하게 솔로몬이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말 그대로 내가 나가면 죽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죽어 그래서 죽였어요. 자 2장 43절 보세요. 2장 43절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르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숙청이 이렇게 끝나게 되죠. 반역하는 자들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구시대 인물들 다 제거됩니다. 자 그리고서 나오는 게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1천 번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1천 번제 운동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1천 번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틀린 적용이죠. 이것은 1천 번제가 순번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1천의 번제라는 거죠. 1천 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1천을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 순번번이 아니라 태울 번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제사가 아니고 1천의 양을 한꺼번에 1천의 양이나 소를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했다는 거죠. 제법 왕다운 규모, 큰 규모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1,000번제 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서 1,000번제 감사헌금 봉투로 갖다 바치면 마지막 날에 감사헌금 봉투 1,000번제 딱 올라간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세요? 1,000번이나 헌금을 드려야지 겨우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알아라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되게 옹졸한 사람,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려고 1,000번째 헌금 봉투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유도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아닌데 하면서 따지고 막 이렇게 시비를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조용히 알고 있잖아요. 1천이라는 말이요, 엘레프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엘레프는요, 사실 1천이라고도 하지만은요, 그 수이면서 동시에 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요. 소. 왕이나 지파의 대장들, 지파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뭐를 잡으라고 했어요? 소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이 예배할 때 마땅한 제물은 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누가 인정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엘레프 올로프라고 말하는 1천 번제라는 것은요, 소의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왕의 격식에 맞게 왕으로서 제물은 소이기 때문에 소의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천으로 번역할 여지도 있으니까 1천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1천날이 글쎄요, anyway,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천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천마리의 어떤 뭐 양이든지 소든지 뭐든지 간에 1천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면,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면 솔로몬이 어떤 이유로 이런 예배를, 큰 예배를 드렸겠냐?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통치 전에 뭔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의지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겁이라서 두려워요. 자기 아버지가 천하의 누구죠? 천하의 다윗이거든요.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아들들이요,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천하의 다윗이에요. 그것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전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다윗이 아버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보다 앞선 나이 많은 형님들이 19형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둘씩이나 자기가 아버지를 제끼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가운데 별로 어줍지 않은 그냥 솔로몬이 무상한 관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 주제에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천하의 다윗, 내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통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실 솔로몬의 자리에 앉았다면 두려워하지 않겠냐고, 덜컥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심란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6절부터 보세요. 3장 6절부터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기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아이래요. 어린 아이 같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잘 모르겠대요.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번제 끝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말하라. 솔로몬이 뭘 요구하죠? 백성들을 재판을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을 좀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하고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마음 레부샤마 그거 주셔서 토부와 라 간에 선과 악 간에 마인 빈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롭게 들어서 선과 악 간에 분별하는 분별력을 얻으면 뭐에 써먹을 거예요? 백성들이 억울한 마음 가지고 왕의 재판을 요구해요. 왕의 재판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재판이에요. 저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일반적인 재판은 율법에 따라 다 알아서 해요. 근데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그 하등 법원에서 안 되면은 고등 법원으로 올리고 고등 법원에서 안 되면은 이제 대법원으로 올리게 되는데 자기가 대법원 같은 자리잖아요. 얼마나 까다로운 재판들이 많이 올라오겠냐고요. 그래서 왕의 재판,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판을 요구할 때 자신에게 나와서 막 애통하고 울고 막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선명하게 알아듣고 분명하게 선과 악 간에 분별을 해서 이 백성들 안에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는 공평 무사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간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이 감탄사거든요. 이 감탄사가 사실 있어요. 원문에는 와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죠? 감탄하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일천의 번제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꿈이었다고 하면서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기도에서 바른 기도, 순수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라도 바른 기도하면 크게 기뻐하시죠. 응답하시죠. 솔로몬은 최고의 재판장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음으로 마지막 왕의 재판, 대법원 최후 재판이 되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백성이 억울해도 참고 선을 행하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은 마지막 재판장에 가면은 시시비비가 사표 규정으로 분별이 된다면 선악간에 분별이 된다면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재판하는 자리는 거룩하게 유지돼야 되는 자리가 많아요. 종교 그 목회자들만큼 교회만큼이나 거룩한 자리가 재판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솔로몬 이런 소박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 일 끝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증명할 만한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재판이 열려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두 창녀가 한 아기를 가지고 싸우는 재판이 시작되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해가지고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돌려준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3장으로 건너볼까요? 열왕기상 3장. 그 사건 때문에 일순간에 선악을 분별해서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그게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그들 양심의 법 안에, 그 마음 심정 안에 어떤 본질을 부름으로 인해서 한 거짓된 엄마는 나눠달라고 그러고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을 향해서 크게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백성을 판결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인류 역사 속에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른 것 가지고 막 구하면은요 하나님 야단치시거든요. 야, 네가 지금 그거 구할 때야? 하면서 야단치시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보장이 응답이 보장되어진 간구가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어떤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집어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뭐로 나오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성령이 지혜를 풍부하고 계신 분이세요. 최고의 지혜를,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가장 철인들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성령님 한 분 안에 있는 지혜의 10,000,000분의 1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로 성경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감동하심으로 만드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이것을 또한 읽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한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떤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니 모든 거룩하고 좋은 것들이 다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미련한 나의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에 주신 거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무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래서 매일 궁중 식객이 하루에 5,000명쯤 돼요. 이 음식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소비되어지는 음식 양을 거꾸로 해서 유추해 보면은 5,000명쯤 하루 식솔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백성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솔로몬 때는 사실 지혜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조공도 마치고, 또 솔로몬이 워낙 그런 어떤 과세에 관한 천재적인 두뇌를 발휘했기 때문에 백성의 세금만 걷어서 충당하기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천하각국에서 워낙 많은 인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솔로몬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각국 사절들로부터 들어오는 예물이 없으면 이런 비대한 정부를 이끌어 나가려면 국민 부담이 커지겠죠.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돼요. 원망이 나오겠죠. 그 로우왕 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4장 24절 2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25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사사에서부터 가산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언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안을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라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모아르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이 넓었죠. 또 서로 외교적인 이해를 갖추고 서로 초대하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사는 이게 솔로몬의 정치. 말 그대로 좀 이게 솔로몬이 그 지역에서 뭐 나라들 간의 허구 어떤 사통팔달 그래서 중심의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나라들의 피스메이커가 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연대, 나라들의 연대가 되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극히 이제 희박해졌죠. 그래서 솔로몬 이름의 뜻이 평화잖아요, 그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왕이 잘하는 왕이 아니라 전쟁 안 하는 왕이 잘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지혜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4장 26절부터 보세요. 4장 26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콩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가지를 말했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3,000개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 때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추려서 뽑아놓은 것이 이 정도고요. 솔로몬의 작사 작곡한 가사 문학도 1,005개나 된대요. 각종 식물학을 논하고 동물학, 조류학, 어류학 등등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총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거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1절로 건너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 됐대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명성을 떨치니까 옆나라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을 도와줘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죠. 출애굽한 지 480년 돼가지고 성전 건축 시작하고 7년 만에 이제 다 완공하고 자기 왕궁 이제 짓기 시작해서 13년에 걸쳐서 거창하게 이제 또 7장에서 짓고 있죠.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데 그러면 합이 7년 하고 13년 더 하니까 20년. 솔로몬 재위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년. 그럼 40년에 20년을 빼면은 그죠? 그 통치 절반은 뭘 한 거예요? 건축. 그죠? 백성들의 노력, 동원하는 거, 세금도 걷고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 그죠?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비대한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건설의 낙차를 가하니까 백성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부담이 커져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왕이 돼 있으니까 뭔가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막 통치를 받는데 몸은 부서지는 것 같고 우리 가게에 도움은 안 되고 머리 좋은 것 가지고 그냥 나라만 부강해지는데 개인들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쨌든 이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지역에서 여왕이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을 통치하던 여왕인데 솔로몬 지혜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그때까지 그 스바 여왕이요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녔어요. 지적인 어떤 매력을 굉장히 잘 느끼는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가봤는데 별로 그냥 지혜가 소문만이지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그냥 뭐 그렇게 큰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결국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당신도 뭐 그럴 것 뻔한데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난제가 되었던 굉장히 이게 풀리지 않은 궁금증.
그래서 그런 난제집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대답을 요구해요. 이런 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근데 한 번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이 시작되는데 그 대답이요, 자기가 쫓아갈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한 지혜의 말들을 갖다 베푸니까 스바 여왕이 쌓아왔던 선물들을, 이거 진짜 지혜자 있으면 주겠다 하면서 쌓아왔던 선물들을요 솔로몬에게 다 베풀어줘요. 솔로몬도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외교적인 답례품 선물을 주죠. 근데 스바 여왕이 하나 더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소원대로 구한 것을 또 솔로몬이 줬대요. 그게 뭐냐면 씨를 낳고 싶다.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정말로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요. 그렇게 아기가 나와서 그 아기가 메네릭이라는 왕조를 이루고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는 지혜의 왕이 되죠. 뭐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결국 이 메네릭 왕이 솔로몬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혁혁함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솔로몬에게서 법궤를 또 뺏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해프닝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1장 1절로 가요. 11장 1절부터 여기까지 하죠. 11장 1절에다 빗금을 딱 치시고 다음 주 오후에는 11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